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린 12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에 따라가겠습니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는 도시의 이름이죠. 지금의 지도로 보면 그리스 밑에 지중해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상업 도시였고 그곳에는 많은 돈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넘쳐났고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죄악도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너는 고린도인 같아. 너는 고린도에 사는 사람 같아. 뭐 지금이야 강남이나 청담동이 참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너는 고린도인 같아.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냐? 말할 때 너 꼭 고린도 사람 같다야. 바로 이러한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에 아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바로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은사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은사. 성도들, 은사가 무엇이죠? 은사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말하죠.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단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은사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만 나왔는데 이 은사가 무엇이냐면 각각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믿음으로 예언을 하는 이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교회의 은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야, 그거 은사 아니야. 너는 내가 받은 은사에 비하면 넌 은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게 최고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사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탑으로 꼽는 은사가 무엇이었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방언.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야, 너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야. 무엇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요? 방언이요.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 꼭 미친 사람 같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꼭 진짜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은사가 방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성도들은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야, 너 그 방언도 못 받냐? 그럼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제로 부목사 때 청년들을 데리고 부흥회에 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했죠. 2박 3일 동안 그 강사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중에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짜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둘째 날 어떤 한 자매가 시무룩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요. 왜? 그랬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했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주며 요목조목 하나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얘야,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방언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각각 은혜대로 주시는 것이 다르다. 이 방언은 다 똑같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더욱 사모하는 자에게 대신에 너는 또 다른 은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무려 3장에 걸쳐서 가르치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영적인 일에 무지한 성도들이 되지 말라가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된다. 두 번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성도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덕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 좀 한다고 말이야. 저 무식한 것들 예언도 못하고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도 받지 못한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받지 못한 목사님들 많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구원받지 못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방언은 크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은혜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임을 제가 확증시켜 드리겠습니다. 12장 3절과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도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해요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목사를 저주하고 성도들을 저주하는 것은 보았는데, 그래도 교회 문턱을 좀 드나들었다 싶으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을 못 봤어요. 보셨어요? 예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못하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듯 고린도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면서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도 왜 이렇게 성도들이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싸우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교회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의 원인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와로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성아, 주성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우리 이삭이가 제일 어린데 이삭이가 아직 말을 못하니. 신우야,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야? 뭐래요? 아, 게임. 아니요, 게임은 전사님도 해요. 제가 봤어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고 했더니 지금 이삭이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삭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서로 다퉈요.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시기해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이삭이가 말해줬네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시기하고 다투고 자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 성도들 향하여 너희들은 마치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주 안에서 무엇과 같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두고 팔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파. 무슨 말이야? 애초에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왔거든요. 애초에 담임 목사였던 바울. 그래도 바울 목사, 바울파가 바울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좋지. 나는 바울파야. 그랬더니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초대 교회에 파송되었던 베드로가 최고지. 난 베드로파야. 야야야, 너희들 다 틀렸어. 예수님 파야,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 당을 짓고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나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하여 분쟁하며 다투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언제까지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언제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쑥쑥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키가 1cm도 안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 30인데 생각하는 것은 꼭 초등학생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메어 터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말고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방언의 은사가 최고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 이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그만두고 자라나 성숙하고 성장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이게 제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방언과 더 나아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꽹과리 아세요? 꽹과리 아세요? 꽹과리요. 조금만 쳐도요, 꽹과리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무엇이 없으면 이와 같아요.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면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나 넘쳐나요, 성도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뿐이에요. 예언을 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더 나아가 엄청난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제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흰 옷을 입으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 손을 잡으시고 안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 좋지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들의 뒤를 보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비록 본인이 생각하고 주변에서 볼 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들어서 구제합니다. 내 몸 죽어 부서져라 헌신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동과 운동은 다른 거 아시죠? 노동과 운동은 다른 거예요. 집안에서 일하는 가사를 뭐라고 말하죠? 가사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어요. 노동이에요. 하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건 노동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건 노동이에요.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이것이 노동이라도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헌신해도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지요. 내 몸을 들여 헌신하고 내 귀한 물질을 들여 주 앞에 드립니다.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적은 있어도 준 적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준 적은 없습니다.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냐면, 큰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무엇합니까? 모든 지식에 능통하면 무엇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면 무엇합니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남녀간에 하는 에로스의 사랑 말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은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4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의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노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글세 지하 전세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남편이 뇌졸중이 맞으셔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아내가 TV에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밉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 도박해서 직장에서도 잘리고 그 큰 집 내버려 두고 이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새방에 들어 살고 더군다나 남편의 몸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밉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실수한 것이지 나와의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자꾸만 일해도 참지 못해요. 연애할 때야 다 참아주고 다 받아주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결혼 후 3년부터 진가가 드러납니다. 요새는 짧아져서 1년이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우리는 나사 하나 빠진 듯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며 살면 우리는 도대체 온유할 수 없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질 수 있으나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는 첫 번째 원인을 보면 다 서로 내가 잘났다라는 거지요. 너는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맞으니 넌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맞고 내가 맞으니 넌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시기를,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장 5절,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랑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무엇이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를 범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예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 앞에 나올 때 왜 우리가 반듯한 옷차림과 왜 깨끗한 옷을 가지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슬리퍼를 신지 말아야 하냐면 예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주먹을, 이거 절대 아니에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언어로서 폭행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수달려면 속까지 벗어주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미워서 국에다가 락스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미워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안전벨트 안 매고 아내를 죽이는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할 때 기뻐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13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냐면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까? 견디어 보세요. 이거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묻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바로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 그래야, 자, 짝사랑이 뭐죠? 나 혼자 하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왜 성경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냐면, 성도 여러분, 그래야 알 수 있대요. 요한일서, 자, 무엇을 알 수 있는지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해야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세요? 사랑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사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더 사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조명과 음향 장비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넓은 교회도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이 넘쳐나는 부흥하는 교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제일이라 여기는 교회. 아멘.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요? 사랑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줄 수 있죠. 차 좀 빌려달라고 하면 차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날이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근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보내셨어요.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날이에요. 왜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힘써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엇만큼은, 사랑만큼은,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지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지붕. 지붕이 없는 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취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사랑을 제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2024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